오늘부터 2021년 1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통합도 23장입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통합은 358장입니다. 세상 지낼 때에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이 혼란한 것은 분명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혼란이 믿는 우리에게는 혼란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을 소망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거듭거듭 우리에게 2021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셨사오나 여러분,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하늘 고향이 있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많은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주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능히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후사로서의 누릴 그 영광을 기대하며 마땅히 이 땅에서 또한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수를 믿으면서 받는 고난의 현장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이 모든 혼란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하는 마음은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혼란하고 분주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우리가 산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2021년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공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여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질도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면 이런 아름다운 지위야 그 다음에 예수 안에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은 재직 임명하는 시간인데 재직 임명은 2020년 작년과 동일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임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단 우리 이원경 집사님과 그다음에 정재원 집사님, 원래 우리 작년에 안수 집사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한 어느 때에 이렇게 임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목사나 장로나 안수 집사님이나 서리 집사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꼭 어떤 분에게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집사라면, 교회에서 맡은 직분자라면 한 번쯤, 1년에 한 번쯤은 꼭 이 말씀을 상고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 자체로 읽는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한 번쯤 도전을 주고 또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직분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면서 오늘 주의 말씀을 이렇게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1절 보니까요,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오늘 여기 1절부터는 감독의 직분에 대한 자격을 말하고 있는데요, 감독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이제 목회자나 오늘날 장로님, 치리 장로님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일꾼이 되고 교회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런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 구조에 완벽하게 다 맞는 사람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진 말고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 말씀에 이르도록 노력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는 이 직분, 이 자격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교만입니다. 성경은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직분을 맡으면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직분 안 맡으면 신경 쓸 것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은요, 목회자를 통해서 또 목회협력팀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검증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우리가 직분을 세우는 건데, 이 모든 직분의 최종적인 선택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에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 감독의 직분, 목회자,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 대한 어떤 책망이 되고 저에 대한 어떤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꼭 목회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이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절제하고 근신하고 아담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오늘 감독의 첫 번째 자격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어찌 책망할 것이 없겠습니까마는 저도 부족함의 투성인데, 그러나 이 면은 하나님을 따르는 기본적인 어떤 사상면에서 올바르고, 또한 사람의 됨됨이의 어떤 인격적인 면에서, 또한 기본적인 어떤 생활면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인격적으로 성숙한 그런 모습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꼭 장로의 자격이 결혼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거는 아니지만 성경에서 한 남편이 한 아내를 일부 일처제의 하나님의 뜻, 이 결혼 서약에 충실한 그런 사람의 인격이어야지 이 감독의 자격이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감독이 가정에서의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부관계가 좋으면 좋은 인격자의 모습인 것이고 좋은 신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옛말에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랬습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는, 아내와의 관계가 좋지 못하고는 밖에 나가서 큰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아내와의 좋은 관계, 또 자녀들과의 좋은 관계,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이 세계에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발은 가장 작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에서부터, 부부간에서부터 이 부부간의 좋은 관계, 이게 교회에 큰 영향이 되고, 여러분들이 부부가 좋은 관계가 되면 여러분들이 가정도 행복하지만 교회도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콩달콩 부부관계 좋은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절제하고 근신해야 된다. 이 절제는요, 맑은 정신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말과 일명상통하지만 맑은 정신을 유지해야 된다는, 흐리멍텅한 그런 상태로 가지 말고 맑은 정신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절제하면서 세상에 너무 탐닉하지 말고, 드라마에 너무 탐닉되어 있지 말고, 가장 먼저 깨어나면
드라마부터 틀지 말고 세상 뉴스부터 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오디오 성경을 듣든지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찬양을 먼저 틀고 출발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뉴스가 어떻게 됐어? 미국은 어떻게 됐나?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나? 그게 세상 돌아가는 거 뻔할 뻔짠데 그게 궁금합니까? 성경을 먼저 틀고 생활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려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절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근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깨어나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가 선포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께 고백이 선포되는 그런 삶이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래야 세상을 이길 절제의 능력이 있고 근신할 능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신하려고 하는 건 자제심, 똑같은 의미 내용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네 번째, 감독은 아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품행이 단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그네도 후히 대접하고. 이 사람이 좋은 인격이 아닙니까? 이게 선교라는 겁니다. 선교는 여러분 함께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지역에서 사람들과 진리 문제만 아니면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선교지입니다. 땅끝 선교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세워놓으신 살게 하신 그 자리가 땅끝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세워놓으신 그 자리만 책임을 져도 그 지역만 내가 책임을 져도 예수님이 빨리 오실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가신 선교사님들은 그 선교지를 책임질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놓는 그 지역, 그 커뮤니티, 그 자리, 그 위치에서 내가 복음이 되고 내가 소금이 되고 내가 맛을 내는 예수님의 맛을 내는 복음의 맛을 내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감독은 가르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웃기고 이렇게 하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잘 인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편향돼서 사람의 뜻대로 인도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잘 해석해서 인도해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3절부터 나오는데요. 감독은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세상적이지 않습니까? 세상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관용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여섯 번째 감독의 자격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여야 된다. 사람이 술을 즐기게 되면 실수가 많아요. 실수가 많으면 내가 복음이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읽혀져야 되는데 복음이 읽혀지는 게 아니라 나의 죄성이 읽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이라고 하면, 장로라고 하면, 우리 안수 집사님이라고 하면 적어도 술을 즐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감독은 구타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당한 폭력, 승질난다고 부당한 폭력을 행하는 것은 감독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감독은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뇌물이라든지 탈세라든지 이런 불법한 방법을 통해서 물질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 항상 우리는 정당한 방식으로 모든 이익을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8절에도 그랬죠. 만약에 내가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선하면 많은 소득이 부를 겸하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째, 감독이라고 하면 관용해야 합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온유한 성품에서 나오는 기질 아닙니까? 그 다음에 친절하고 모든 일에 덕스럽고,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도 그러겠습니다. 이 관용, 온유함의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땅히 제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명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라면 우리 또한 관용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용하고 온유하고 친절하고 예의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와 관계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내가 복음이 되고 내가 복음으로서 내 삶을 통해서 읽혀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생명에 이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번째, 감독은 다투지 않아야 됩니다. 왜 싸웁니까? 도대체 사람들이 왜 싸워요? 욕심 때문에 싸웁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왜 사이가 안 좋아집니까? 욕심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지고. 왜 사이가 안 좋아집니까? 내 의견하고 안 맞으니까 사이가 안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모든 사람이 내 생각하고 동일하게 일치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람과 관계할 때부터 그 다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다름에 대한 인정이 없으면 우리는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왜 저 사람은 나하고 달라? 왜 내 사상하고 달라? 다를 수 있죠. 왜? 다르게 경험했으니까. 다른 인생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충분히 다를 수 있고, 그들은 충분히 우리와는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나와 똑같이 맞추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진리 문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가 아니면 인간적인 관계는 할 수 있으면 다투지 마라. 이것이 성경적인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어떤 목사도 아니죠. 그 양반은 안산의 무슨 교회인데 돈을 정해줬다. 헌금을 300만 원 뭐 얼마 정해놓고, 성도들도, 그런 성도들도, 그 목회자를 따라가는 성도들도 참 바보 같아요. 아니, 맞으면서 왜 그런 헌금을 하면서 그런 교회에 있냔 말이에요. 교회도 아니죠. 그러면서 뭐 외제차에 뭐 무슨 명품 시계에, 그게 목회자입니까? 목회자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런 가짜 목사에게 속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목회자는요, 너무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감독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독이라고 하면 부모가 계신 분들은 부모를 잘 공경하고, 그다음에 아내하고 사이가 좋아야 되고, 자녀들도 예수님을 잘 믿도록 인도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모든 면에 가정이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가정이 좋은 본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감독이 됐는데 그런 가정이 불화하고,
그렇게 되면 좋은 영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죠. 어찌됐건 가정을 잘 다스리는 감독이어야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째,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봉사도 열심히 하고 아주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또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하니까 이렇게 새로 입교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그런 자격을 맡기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연단도 되고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졌다가 일어나기도 하고 하면서 연단된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이 감독이 돼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감독은요, 이게 가장 중요한 제목인 것 같아요. 감독, 목회자나 장로나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우리 이번에 새로 임명된 서리 집사님이나 감독이라고 하면 외인에게서도, 외인이라고 하면 안 믿는 주변 이웃들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사람, 안 믿는 주변 이웃들에게도, 교회 밖에서도 이 사람들은 정말 좋은 사람, 참 선한 사람들, 이렇게 선한 증거를 얻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세워진 그 가정에서 아내하고 사이가 좋은 그 출발부터가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 많은 사람들은 선교를 착각해요. 선교지에 꼭 나가야지 선교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가정을 바로 세우는 거기서부터 출발이 바로 선교라 이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정말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집은 왜 저렇게 깨가 쏟아지냐? 그 삶의 여정을 통해서 잊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행복한 가정으로 사셔야 됩니다. 주변 이웃들과 좋은 관계와 사이좋게 지내셔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로 더불어 평화하라. 예수님께서도 그러죠. 할 수만 있으면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선교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들하고 관계 속에서도 또 내가 안 믿는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도 저 사람 말이면 정직해. 이 사람 말이면 콩으로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 있어. 이 사람 말만큼은 누가 뭐래도 정직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삶으로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꾸역꾸역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내는 그 삶의 역사가, 그게 바로 선교고 그게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한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우리 캐네디언들 속에서도, 저는 요새요 창피했어요. 목사가 뭐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제 복음을 확인해야 되겠다. 한 사람, 인도 사람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자기는 인도 섬기는 무슨 템플에 다닌다는데 너 예수님을 아냐? 안 돼요. 그래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그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다. 그러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대요. 안 돼요. 그럼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중국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안 돼요.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다녔대요. 근데 안 다닌대요. 다시 제가 그에게 복음을 또 전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서먹서먹할지라도 먼저 꺼내서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하니까 전하고 난 저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내는 그 과정도 선교지만 입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또한 선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받고 그들에게 복음의 편지로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편지로서 그들에게 읽혀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1년 여러분 각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선교지가 바로 여러분 크랜부르크에 사시면 그 반경 크랜부르크이시고 퍼니에 사시면 퍼니가 내 선교지고 엘크포드면 엘크포드가 내 선교지고 스파우드에 사시면 스파우드 그 지역이 2021년 여러분들 선교사로 파송된 선교지인 것입니다. 크레스톤은 크레스톤이시고 킴벌리, 아와사, 레디움, 베어마운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살게 하시는 그 지역이 선교지로 지금 파송된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 선교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끼어 있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편지로 그들에게 읽혀져서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각자의 지역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2021년 우리 크랜부르크 한인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사는 그 지역에 죽어가는 생명은 한 생명도 없게 반드시 나를 통해서 살아나게 하나님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외인에게 무슨 다 칭찬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이런 일도 있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당대의 어떤 정치꾼들이라고 하는 서기관, 사두개인 그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하고 좀 틀어지니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장로의 유전에 딱 틀어지니까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처럼 진리 문제에 있어서 이 복음에 관해 있어서 뭔가 그들이 응답하지 아니하고 전혀 핍박하고 전혀 이렇게 달려들고 이렇게 하면 가까이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들은 기도해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다를 수도 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전대 주머니 가지지 말고 이렇게 각 지역에 사역하러 갈 때 너희들을 반기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멸시하면 그 집에서 나올 때 먼지도 떨어버리라. 먼지도 떨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혀 멸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전혀 멸시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줘야 될 책임과 의무는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째로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고 했고요. 그다음 아까 여기까지. 어쨌든 이 감독에 대한 자격, 가장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두 가지.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그 다음에 외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 그 다음에 선한 증거를 얻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감독이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안수집사님이라든지 권사님이라든지 우리는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정을 잘 다스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읽혀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집사는요, 재정지출의 일을 하고 또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일을 하는 직분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수천 명이었었는데 그때에 7 안수 집사님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협력하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에, 기도하는 것에 전무할 수 있게 그 사도들을 돕도록 그들을 세워서 구제하고 또 교회의 어떤 사무, 재무 처리를 그들을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우선 단정해야 됩니다. 존경을 받아야 돼요.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님을 뽑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구이연하지 말라는 것. 정직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진실한 성도여야 된다. 그 다음에 말해도 진실하지만 자기가 맡은 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그런 일꾼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술에 인박이지 않아야 됩니다. 술이 없으면 못 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네 번째,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 아까 똑같았죠. 감독의 자격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습니다. 마음의 법, 그 양심의 법이 있는데 그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누가 성경이 말씀이 옳다 안 해도 내가 알아요.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옳은지, 이게 저렇게 해야 되는지 옳은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양심의 법이 딱 느껴지게 알아요. 이게 바로 양심입니다. 이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간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 양심대로 하지 않을 때는 그 양심이 굳어져서 화인맛, 인두로 지져가지고 더 이상 감각이 없는 그런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양심을 따라갈 때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속을 조정하시는 그 선한 양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누가 판단해 주지 않아도 내가 알아요. 내 속에서 먼저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이런 양심, 이런 깨끗한 양심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믿음의 그 비밀이 속에 간직이 되는 거예요. 그 양심을 뭉개버리고 양심을 깨버리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 믿음도 깨집니다. 그랬죠. 디모데 전서가요. 그 양심을 버리면 그 믿음의 배가, 항해하는 배가 깨지듯이 믿음이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의 양심을 지키는, 선한 양심을 따라가는 그런 집사님들이 되어야 된다. 거기에
이런 믿음의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이 사람들을 시험해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두 분의 안수 집사님을 이제 시험해봤고, 여러분들께서 공동의회를 통해서 3분의 2의 찬성을 얻었고, 그래서 결정이 돼서 이제 안수 집사님으로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2021년 그 언젠가 세우실 수 있도록, 임직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해 주시고, 임직을 받는 두 분도 이렇게 우리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감독의 자격이라든지 집사의 자격이라든지 우리가 이 부분들을 또 심사숙고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여자분들도, 여성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도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고 절제하고 또 모든 일에 충성된 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단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남편을 잘 섬기고 가정을 잘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고, 남편을 행복하게 만들고 자녀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서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도 기도가 앞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단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참소하지 말아야 됩니다. 참소하지 말아야 돼요. 참소하는 것은 남을 악하다고 비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나서는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 욕하고, 저 사람 험잡고, 저 사람 이렇게 안 좋은 약점 얘기하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상대방의 약한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폭로하지 말고 얘기하지 말아요. 얘기하고 싶으면 본인에게 직접 얘기하시고 충고하시고 교훈하시고 서로 잘 리더하시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세 번째, 절제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맑은 정신을 가져라. 여자분들도 술 좋아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권사님들 정도 된다면 술 취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 모든 일에 충성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착각하는데 직분은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임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맡겨준 이 사역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가정을 잘 세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좋은 소문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누가 욕먹냐면, 여러분도 욕먹겠지만 교회 목사가 욕먹고 교회가 욕먹고 하나님이 욕먹고 예수님이 욕먹습니다. 개독교라고 욕먹고요, 개목사라고 욕먹고. 우리는 그래서, 바로 그래서 제가 선교라고 하는 말이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진짜 진실하게 복음으로 읽혀지지 않으면 그들이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리 욕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남자분들에게, 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우리 남자 집사님들도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부 일처제, 여러 여자 아니라는 겁니다. 한 가정을 잘 이루어서 존경받는 남편으로, 존경받는 아내로, 그래서 부부간에도 순결을 잘 지켜서 가정을 잘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13절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이 있어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깨지지 않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감독의 자격, 그 다음에 집사의 자격, 우리 권사님의 여성 권사님들에 대한 자격들, 우리가 한 번쯤 묵상하면서, 매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선교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수준에 완전히 완벽하게, 이 말씀에 완벽하게 일치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완벽해서 제가 목회자하는 것도 아니고, 부족하지만 매번 또 부족함을 느끼면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 속에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다시 순종하고 다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없어요라고 말하면 그것도 교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하나님 다시 힘을 내어 노력하고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면 장로는 무슨 일 하는 겁니까? 교회에서. 집사님은 무슨 일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한번 이거 헌법에 나와 있는 거 몇 가지만 읽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는 무슨 일 하는 겁니까? 교회에서. 보니까 목회자와 협력해서 교회의 행정이라든지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그 권징을 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하고요. 교회의 영적인 관계를 잘 살펴서 교회가 잘 유지되도록 하는 거고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잘 해당되는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교인들을 신방도 하고 위로도 하고 교훈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나 그렇게 살피고 기도하고 그 교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주변에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그 다음에 목회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목사님에게 알려서 목회자와 협력해서 교회가 잘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장로요 또 집사님들입니다. 권사님들도 똑같습니다. 권사님들은 특별히 우리 헌법에 보니까 권사님의 직무 해가지고 교인을 신방하고 또 병자와 궁핍한 자, 환난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역할을 하는 게 권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조금 이제 시간 여유도 나면은 우리 주변에 전화도 해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가깝게 하고 예수 믿는 성도를 하면 우리가 그분들이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전화도 하고 신방도 하고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권사님의 역할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감독으로서의 목회자의 직무가 있고 장로로서의 직무가 있고 또한 안수 집사로서의 직무가 있고 또 권사님의 직무, 또 서리 집사의 직무가 있습니다. 서리 집사는 교회 형편에 따라 우리는 목회 협력팀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우리가 이제 집사의 직무를 하게 하는데 서리 집사는 1년직입니다. 안수 집사님은 종신제입니다. 물론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준 이 직분에 따라서 2021년 우리가 힘차게 하나님이 맡겨준 그 자기 위치에서 그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각자의 지역으로 선교사로 파송해 주신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직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으로 읽혀지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지는, 그래서 그들이 안 믿는 그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그 땅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1장, 통합은 346장입니다. 찬송가 211장, 통합은 346장입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해 주네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해 주네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해 주네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해 주네 주님께 아멘. 동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도 주님을 예배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헌신하기 위하여 저희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주님의 직분자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재직들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며 은총으로 함께 하시며 감사로 여기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또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하여 드린 그 헌물들
주님 귀히 여기시고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은총으로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BC주도 2월 5일까지 다시 복원 그 규칙이 이렇게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희는 온라인으로 계속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최순상 집사님께서 13일 날 밴쿠버에서 이렇게 이삿짐을 싸서 14일 날 새로운 집을 사신 곳으로 이사하시게 됐습니다. 무사히 잘 이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이 1장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